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동치는 이 파도 같은, 폭풍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 위에, 공동체 가운데 자녀들 위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해석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는데요. 12절부터 있죠.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20장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찐사랑입니다. 찐사랑. 진짜 사랑을 줄여서 찐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의 시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한국에는요 특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삶을 너무나 많이 선호하게 되고 점점 대가족은 없어지게 되고
출산율은 떨어지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요, 결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이제는 다 어긋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요나단과 다윗을 만나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한 저도 그렇고 또 새벽을 깨운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풍조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그리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영하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갖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목사가 될 수 있는 지금까지의 라이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에 의해서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진 않았지만 봅시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 안에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지금 질투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쏟아놓을 수 있는 친구, 인자함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요나단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곳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다 봐도, 저의 삶을 돌아다 봐도 애매한 고난이 있고,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 가운데 띠띠고 끌려갈 때에,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이유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그 냄새나는 양만 치는 자로 살게 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소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의 산더미 같은 문제들로, 아니면 풀려지지 않는 계속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 지금 쌓여져 있습니까? 오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 다윗을 훈련하듯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14절과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서로의 인자함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에 대한 그 인자의 언약을 요나단은 다시 한번 맺고 있죠. 요나단도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서 서로의 인자의 언약을 새로 할 때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자한 그러한 언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녀에게나 내 공동체의 식구들에게나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인자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나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손을 벌려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인자함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신만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도 모르게 고민하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오늘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뵈면요 제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은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맞나요?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근데 저희 교회의 성도들 보고 또 제가 아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아무도 그걸 아는데도 그분의 마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하는 그런 인자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전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이 이 진짜 사랑,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오늘 그의 생명을
사랑했대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칼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나단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존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투루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봐 주십시오. 내 성도들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맹세를 하는데요. 이 맹세는 인간적인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한 맹세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요, 진퇴양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내 인생에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분께 저의 문제를 그냥 설마 이분이 내 문제를 도와주실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냥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전도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한번 알아봐 드리고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분은 너무 높은 분이었고 그분은 그냥 인사로 그냥 이제 신학생 하나 어떻게 만났으니까 그냥 하는 거겠지. 그런데요, 그분이 돌아가서 그분의 비서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이 되었고 잘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언젠가 너가 인자함을 베풀라고 해야 될 때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내가 너를 사랑의 손길로 너를 건져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건짐을 통해서 비록 그는 숲을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페와 오메가요,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생명까지 버리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강조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까지 버리신 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이제는 점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완전히 도래됐어요.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자함을 통하여서 내 손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오늘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아버지, 내 손을 펼칠 때 이것이 아깝다고 여기지 않도록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인자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